반갑습니다. 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옆에 계신 분 보시고 반갑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한번 축복합시다. 주님의 평안이 당신에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한번 서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내게 주노라. 우리 서로의 얼굴을 보며 손 내밀어 한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주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을 내게 주.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소망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소망, 주님의 소망을 내게 주노라. 소망을 내게 주노라. 아멘.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주님,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나의 목자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이라는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같은 우리 일어나고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에로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우리 믿음을 드립시다. 주님과 발자취를 밝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줘.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일어나 걸어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건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3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우리 자기 이름을 넣고 고백해볼까요? 지어가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우리 믿음의 오른손 높이를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밤도 저희들이 주님께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에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밤에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송하며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이 주님이 임하시는 복된 밤 여호와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내쉬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에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며
주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모든 일에 복 주시는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높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크심과 높으심과 주님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아는 지식을 저희들에게 주셨어 우리가 아는 만큼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맞다면 우리 속에 주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여 우리의 찬송이 살아있고 예배가 능력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도 주님께서 종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오나 성령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면 진리의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라 그것을 듣고 읽고 배울 때 우리의 영혼이 복이 있으며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됨을 믿습니다. 새 힘을 얻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둠들이 떠나게 하시되 심지어 죄를 지었을지라도 주님의 은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죄의 사함받고 고침받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우리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읽으실 성경은 구약 성경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로 4절 한 절씩 4절 말씀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우리 믿음의 말로 이렇게 권합시다. 예수님 안에 좋은 일 있습니다. 한 번 더 권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한 무리의 교회 친구들, 교우들끼리 어느 휴일 맑은 가을날을 만끽하기 위해서 가벼운 등산을 나섰습니다. 산에 올라가니 고운 단풍과 상쾌한 공기가 있습니다. 파란 하늘 그리고 따뜻한 햇볕을 보았습니다. 주위의 등산객들도 얼굴이 무척 밝았습니다. 정상에서 내려다본 그 광경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감탄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찬양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었는지요.
얼마 뒤에 산을 내려와서 그들은 이제 돌아가기 위해서 시내로 접어들었습니다. 근데 시내 거리는 아주 복잡했습니다. 사람들로 가득히 메워져 있었고 도로들은 밀려서 길이 엉망이었습니다. 너무 막히자 이 지친 사람들은 금세 짜증이 났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려서 지하 차도를 지나가는데 넉마를 걸친 구걸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편에는 음식 찌꺼기와 온갖 쓰레기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집으로 다름질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그분은 산 위에만 존재했고 산 아래 세상에는 없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자주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마음이 변덕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하루에도 몇 번이나 기복을 탈 때가 있습니다. 좋았다가 나빴다가, 기뻤다가 짜증이 났다가,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가 어떨 때는 하나님 어디 있노?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복이 많은 사람, 변덕을 부리는 사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두고 좀 좋게 말하면 예민하다고 말할 것이고 안 좋게 말하면 아주 미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살아갈 때 바라시는 바는 우리의 모든 상황과 시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믿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성품과 같이 우리가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이후에 하나님은 그 이후로 그분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백성을 대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같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대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이 세상에서 복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처럼, 그분의 변함없인 자비하심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살아가도록 훈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의인의 삶, 그가 누리는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편 1편에서 노래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삶의 근본을 하나님께 둔 삶입니다. 말씀에 붙들려 살아갑니다. 이런 삶이 누리는 행복에 대해서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품을 훈련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이 시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4가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뿌리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모든 과정에 열매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날마다 성장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형통의 원리를 사용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뿌리를 내렸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4절까지 읽으면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3절 4절 말씀은 의인과 악인을 대조시켜서 설명합니다. 그 두 종류의 사람의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입니까? 의인의 삶의 특징은 무엇이고 악인의 삶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 특징은 비유컨대 그들의 삶에 뿌리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우선 악인은 뿌리가 없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땅콩을 좋아하는데요, 땅콩 많은 것을 빠른 시간에 먹기 위해서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비벼가지고 바람을 훅 불면 됩니다. 그러면 땅콩 껍질이 바람과 함께 다 사라지고 좋아하는 알맹이만 곱상하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땅콩을 좋아하는 분들은 그 알맹이를 먹고 싶어 하지 껍질에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겨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겨라고 얘기했습니다. 농부들은 겨의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무슨 비료를 쓰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겠지만 주된 관심은 알곡을 가려내는 데 있습니다. 겨를 벗겨내고 아주 잘 익은 알곡을 구분해야 그것이 수입이 되고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이런 믿음 없는 사람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섞여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자,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의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비유컨대 의인의 삶은 뿌리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의인의 삶은 뿌리가 있습니다. 땅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어디에 뿌리 내릴 때 했습니까? 시냇가에, 수분이 계속해서 공급되는 좋은 땅에 씨를 뿌려지고 뿌리를 내렸습니다. 건강하게 자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환경이 있으면 이런 요인이 곡식을 번성하게 하죠. 세계 4대 문명이 어느 곳에서 태생하고 발전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특징은 모두 다 강 주변으로 뻗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환경이란 것은 이처럼 인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좋은 환경, 물과 양식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명력, 나아가서 문명을 결정짓기까지 합니다. 그것이 좋아지면 사람을 건강하게 하고 문명을 발전시키지만 그것이 나빠지면 모든 것들이 악화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사람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영혼이 어떤 환경에 처해지는가, 그것이 그 영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간을 둘러싼 삶의 환경이 좋든지 나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다면 여러분, 건강할 수가 없는 것이죠.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을 꼽아보라 하면 아마 로이드 존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국 사람입니다. 총명한 두뇌를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은 청년 시절부터 이미 의사로 일을 했습니다. 영국 왕실에서 의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부족할 것이 없는 생활을 하는 이 사람에게 그러나 어느 날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를 찾아오는 환자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의 대부분은 사실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많이 마시고 너무 잘못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비롯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을 처방해 주면서 음식을 이렇게 드시고 술, 담배 줄이시고 생활을 이렇게 하시고 여러 가지로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뀌지 않는 그들의 식습관, 그들의 생활 습관은 또다시 질병을 다시 만드는 것이죠. 치료해서 돌려보냈는데 여러분, 얼마 있어 다시 오고 다시 오고,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 반복이 끝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혼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마음, 사람의 영혼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약을 주어도 아무리 좋은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절대로 건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진정한 인간을 치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목사가 되어야 되겠구나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의 판단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영혼의 문제가 육체의 문제로, 삶의 문제가 우리의 영혼과 삶을 망가뜨리는 현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경제가 발전하고 삶이 윤택한 환경을 살아가고 있지만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은 미래를 두려워하면서 신경 안정제로 자신의 육체를 달래려고 합니다. 괴로움과 답답함의 문제는 어떤 사람들은 술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런 스트레스는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도 예외가 아닌 듯합니다. 날마다 겪는 스트레스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많은 식구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인간의 삶을 생각할 때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뿌리 내리지 않는다면, 그것을 확인할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나 은총도 함께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생명과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두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시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행복한 삶, 건강한 삶 살기 위해서 밥 잘 먹고 약 잘 먹고 건강한 생활하고 운동하고 그렇게 생활을 건강하게 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안에 있어라. 내 안에 머물러라.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것처럼 내 속에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께 뿌리 내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이 찾아올 때도 우리에게는 버팀목이 있습니다. 화가 나서 견딜 수 없고 폭발할 것 같은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주는 버팀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선택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속에서 뭐를 선택해야 정말 내가 행복할지 알지 못한, 잘못 선택하면 인생이 망할 수 있을 것 같은 두려운 시간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는 버팀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안에, 이 하나님 말씀 안에 뿌리 내리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복 있는 사람은 모든 과정에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보시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했습니다. 철을 따라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개역 한글 성경은 과실이라고 했었죠. 이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먹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과실순을 심을 때 농부는 거기에서 열매를 먹기를 기대합니다. 그 열매를 거두어서 수입을 얻기를 기대합니다. 정성을 들여서 여러분 갖고 왔는데 떫은 간만 나온다면, 돌배가 맺힌다면 그것을 심은 사람이 결코 좋아할 리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먹을 수 있는 탐스러운 열매는 기쁨을 가져다 주지요. 사람들이 왜 비싼 돈을 들여서 벌써 수박을 사 먹을까요? 요즘은 시절이 좋아져서 벌써 4월달, 5월달이 되면 수박을 먹습니다. 저는 제철 아닐 때는 과일을 잘 안 사 먹기 때문에 그 마트 아저씨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맛있습니까? 의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 하냐 이런 표정으로 보시면서 하우스 수박은 맛있습니다.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안 맛있으면 이렇게 바꿔주실까요? 그랬더니 드셔보십시오. 맛없으면 가져오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집에 가서 쪼개서 먹었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신기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건강하고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맛있는 과일을 또 싸게 먹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제철 과일은 가장 신선하고 당도도 높고 즙도 많습니다. 과일 하나도 때를 맞춰서 잘 먹으면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지혜를 얻게 되죠. 인생사 모든 일은 시기가 있고 때가 있고 그 때를 잘 맞춰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시기를 잘 맞추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옷을 잘 사지 않는 분들은 항상 늑장을 부리지 않습니까? 아이고 추워서 안 되겠다. 그래서 따뜻한 옷 하나 사자. 가면 이미 겨울은 다 지나가고 봄옷이 다 늘려 있습니다. 봄 신상품이 팔고 있습니다. 더위를 참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옷 고르러 가면 벌써 가을옷이 다 팔고 있습니다. 가을옷을 팔고 있습니다. 아점을 먹고 나가서는 다 같이 점심 먹는 틈이 끼어서 맛없이 밥을 먹습니다. 어중간하게 지내다 보면 하루 종일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제 아는 어떤 선교사님, 지인과 식사 약속이 있어서 고속도로를 막 달리고 있었답니다. 달리고 있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휴게소 들려서 라면을 하나 사 먹었답니다. 그런데 배고픈 상황에서 이 라면을 드셔놓으니까 금방 탈이 났습니다. 설사를 만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결국 달려가서 약속 자리에 섰는데 아주 고급 뷔페를 데리고 가시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대로 뭘 먹지를 못했어요. 거의 먹지를 못하고 좋은 끼를
다 놓쳐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제대로 살려면 때를 잘 맞춰서 찾아서 먹고 입고 누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성숙도를 결정한 일이 있어서 중요한 능력은 시기를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지금 뭐를 해야 될 시기인지, 어떤 일을 해야 될 시간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것입니다. 구구단은 초등학교 2학년 때 반드시 끝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뒤에 다가오는 산수나 수학의 과목을 다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공부는 여러분 해야 될 때 해야 된다, 어른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학생들은 잘 몰라요. 나중에 해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누릴 건 누리고 나중에 언제든지 공부하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회생활이 시작되고 돈 벌고 정신없이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때,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뒤늦게 공부하느라, 뒤늦게 여러분 지나간 놓쳐버린 일들을 하느라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국가적으로 볼 때는 그런 여러분 어리석음이 국가의 국가적인 손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에릭슨이라는 교육심리학자는 인간의 발달 단계를 설명하면서 8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했습니다. 제1단계는 태어나서부터 1살까지인데 이때 꼭 해결해야 될 과제가 바로 신뢰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2살쯤 되죠. 2, 3살 될 때까지 부모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신뢰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살 때부터 3살 때까지는 자율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애들 다 그러잖아요. 내가 할 거야 그러지 않습니까? 지극히 건강한 것입니다. 그리고 3살부터 5살까지는 주도성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결정하고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살 때부터 12살 때까지는 근면성을 훈련해야 됩니다. 초등학생 시절에는 시계처럼 딱딱 정해놓고 성실하게 생활하는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청소년기 시절에는 자아 정체감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때 확보하지 않으면 20대, 30대가 되어도 여전히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40대, 50대가 되어도 자기 자신이 누군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기 때 해결해야 될 인생의 과제라는 것이죠. 청년기 때는 친밀감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친밀감이라는 과제를, 인생의 과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년기 때는 이제 왕성한 생산기가 되죠. 돈을 벌고 물건을 만들고 세상에, 사회에 많은 일들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나이인 것입니다. 그리고 노년기 때는 통합성입니다. 살아온 인생의 모든 날들에 이루어진 일들이나 업적을 이제 하나로 모아서 자신의 인생 전체를 관조하는 지혜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단지 자신의 인생의 시기만이 아니라 이와 같은 인생의 모든 삶의 과정에 있어서 맺어야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고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평탄한 시간에도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순탄하지 않는 시간에도 그들은 열매를 맺습니다. 외롭고 어려운 시간에도 신앙의 아름다운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고난 중에도 그들은 배우고 자기 발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항상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7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고난당하고 시련을 겪었는데 오히려 성장을 경험한 것입니다. 자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좋은 열매를 어떻게 하면 맺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서 여러분 좋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시절을 따라, 철을 따라서 계절을 놓치지 않고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가 맺는 것이다. 나무가 좋지 않는데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혹은 나무가 나쁜데, 나쁘지 않는데 좋은 열매를 안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좋은 열매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어떤 시기를 살아가십니까? 어떤 연령대를 살아가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호경기입니까? 불경기입니까? 건강입니까? 질병입니까? 잔잔한 물결 가운데 계신 분은 그때가 가급적 오래 지속되기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억하십시다. 내가 평안하고 건강하다면 열매를 맺어야 될 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서 멀미가 나고 어지러워 정신을 차리지 못할 것 같은 인생의 시간을 지나신다 할지라도 그때는 바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 시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느 때나 주님을 만나 뵐 때에 주께 드릴 열매가 필요합니다. 형통한 날에도 고난의 때에도 주께 드릴 수 있는 열매를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말하십시다.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반대편에 한번 더 얘기합시다. 우리는 항상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복 있는 사람은 날마다 성장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했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식물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광합성을 하지요. 햇빛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화학작용을 통해서 양분이 돌아오고 강력한 성장의 여러분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그 성장의 과정이 느리지만 사람들이 관심이 없지만 며칠 지나고 나면 쑥쑥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도 그 식물들은 조용히 날마다 매 순간 성장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여러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잘 알아주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자라는 사람은 계속 자랍니다. 계속 자라는 사람은 더 많이 자랍니다. 그러나 빈약한 사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형편이 계속 악화됩니다. 이것을 두고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이것은 단지 이 세상의 물질의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영역에도 그와 같은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인생은 잘 됩니다. 하나, 둘 잘 되는 정도 아니라 계속 잘 됩니다.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펼쳐져 있습니다. 어려운 날에는 어려운 날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날은 좋은 날대로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영혼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지 못한 인생은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주어도, 심지어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저주로 만듭니다. 광야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필요한 거 다 입혀 주셔도 여러분 불평이 끝날 날이 없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역사상 어떤 인류보다도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가장 모든 인생들보다 가장 비참한 삶이지 않습니까? 40년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하나같이 다 죽었습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은 여러분 햇빛이 비추면 눈이 부시다고 불평하고 비가 오면 축축하다고 짜증냅니다. 그러나 은혜로 물든 사람은 맑은 날 햇빛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비가 오는 날은 비가 오는 날대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발견합니다. 지나가는 구름과 새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세우시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느냐. 너희들에게도 이와 같이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전진해야 됩니다. 매일 전진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매일은 중요합니다. 예, 성공의 비결이 뭘까요? 건강의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매일입니다. 매일. 우리 성경 읽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욥기를 마쳐갑니다. 야, 그 구약 성경 두꺼운 책을 여러분 이제 절반이 거의 다 되어 갑니다. 토요일 주일은 또 봄이 덥지 않습니까? 월화수목금만 읽는데 성경 절반을 읽었습니다. 상식적인 지혜를 얻을 수 있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매일 읽었습니다. 매일 홈 트레이닝, 이제 코로나라서 어디 많이 활동도 못하고 그런 와중에도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휴대폰 어플 보면서 유튜브 보면서 홈 트레이닝으로 살 뺐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15분, 겨우 15분 투자했습니다. 원어 듣기를 계속 하다가 영어를 회하는 귀가 뚫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5분이 여러분 뭐 부담스러운 시간일까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것을 매일 하니까 위대한 능력을 발휘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 승리하는 삶, 열매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매일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Every day. 매일이란 영어 단어죠, 그죠? 저는 매일 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방에 커다란 글씨로 Everyday 프린트해가지고 코팅해가지고 딱 붙여놨습니다.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됩니다. 한두 번 은혜 받고 한두 번 기도하고 한두 번 여러분 성경 읽고, 그보다 더 나은 것은 많이 못해도 매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주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작은 것을 결단해 보십시오. 하루에 한두 시간씩 성경 읽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아마 그렇게 한번 하면 다음번에는 할 의지가 잘 안 날걸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단 5분, 10분, 20분, 30분이라도 주님과 약속된 시간을 늘 가지고 유지하는 사람은 성장이 있습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은 지금 한절 묵상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큐티해야 됩니다. 성경 묵상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줄 알지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참 잘 없습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누구나 예외 없이 한 절만 하자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더라고요. 매일 한 절씩 묵상하기도 하고 암송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짧은 과제이지만 여러분 그 작은 일들이 매일을 거듭함으로 우리는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주님과 교제함으로 자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 무엇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주님과의 교제를 위해 매일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예, 뭐 하시겠습니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을 정해 보십시오. 매일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형통의 원리를 사용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너무 복된 말씀입니다. 시편 1편을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다윗은 시편을 지을 때 안 그런 것도 있지만 항상 모든 시편은 복이 있도다 라고 시작하고 복되도다 마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다윗의 시편의 특징은 항상 그런 고백으로 시작하고 그렇게 마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건강도 재물도 인간관계도 인생의 꿈도 비전도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한다. 여러분 어디서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디서 이런 것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있는 인생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형통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일 속에 무엇을 넣어야 될지 우리 잘 생각합시다. 1, 2절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 모든 일이란 말 속에 들어갈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이 시인은 악인의 꾀를 버리고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를 물리치고 하나님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내고 싶습니다. 시인은 오할의 거짓말과 오할의 진실이 있어야 세상을 살 수 있다는 말에
더 이상 유혹받지 않습니다.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처세술 부려서 살지 않으면 너무 피곤하고 성공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에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37편 23절로 2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여러분, 모든한 말 속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을 넣을 수 있다면 우리는 형통한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여기에 아무거나 집어넣어서 복을 놓쳐버립니다. 자신의 성공, 명예요, 쾌락을 향한 욕심, 자존심, 자신의 야망 이런 것을 마구마구 구겨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넣습니다. 거룩한 소원을 담습니다. 그래서 담는 것들마다 형통하게 되는 복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무엇이든지, 아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다 된다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때고는 불행한 삶이었습니다. 10년 넘게 10대 시절부터 30살 될 때까지 나라의 역적이 되어 잡히면 그냥 능지처참을 당합니다.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신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난을 겪는 시간 속에서도 주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자리에 이릅니다. 그는 진정한 형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춘대길 만사여의 형통, 집집마다 이런 거 많이 붙여놨더라고요.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복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글자를 우리가 붙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 있는 백성들은 잘 될 줄 믿습니다. 성도의 삶은 그 근본을 하나님께 둠으로써 일상 속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150편 전체 첫머리를 장식하는 이 시의 주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전체를 통해서 시인이 말하고자 했다는 것이며 하나님이 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긴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음으로 믿고 확신함으로 복 있는 삶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뿌리를 내렸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인생의 모든 시간에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날마다 성장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형통의 원리를 알고 그것을 붙잡고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십시다. 436장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1절만 우리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mo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내 영혼의 근본이 하나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노력이나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처지가 여의치 않다 할지라도, 남들보다 더 능력 있고 힘 있는 삶의 환경이 아니다 할지라도 내 삶의 근본이 하나님께 있으면 복 있는 사람이 될 줄 믿고 나의 삶의 근본을 하나님께 심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고민이 닥쳐오고 염려와 근심이 닥치고 어려운 일이 닥칠 수도 있고, 어떤 시간은 화가 나고 속상하고 상처를 받는 시간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모든 시간에 승리하게 하시는, 도리어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리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잘 되든지 잘 안 되든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 내 인생이 뿌리를 내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근본이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잘돼도 못돼도 주님 안에 있으면 당신에게 복이 될 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냇가에 심겨 나무는 하나님 어쨌든 잘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삶의 근본을 엉뚱한 데에 두고 하나님 복 받기를 원하는 어리석은 실수를 범치 않고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는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모든 시간에 주님께 드릴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쁠 때는 바빠서 열매가 없고, 아플 때는 아파서 열매가 없고, 젊을 때는 할 일이 많아서 열매가 없고, 나이가 들어서는 몸이 약해서 열매 드릴 수가 없고, 늘 실패하는 이유만 따라다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바쁠 때도 열매가 있고 약할 때도 주께 드릴 기쁨이 있고, 하나님, 내 처지가 여의치 않는 시간 속에도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삶의 열매가 있는, 하나님, 내 처지가 어떠든지 간에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열매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시기를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 그 시간에 주께 드릴 열매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합당한 열매를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이에 이와 같은 건강에 나와 같은 처지랄지라도 주께 드릴 열매가 없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 삶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 기쁨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빠서 어쩔 수 없었노라고, 피곤해서 어쩔 수 없었노라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약해서 어쩔 수 없었노라고, 늘 이와 변명이 하나님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어리석은 나머지 변명 속에 주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하나님 지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삶의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주께 드릴 열매가 있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사상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안에서 만사가 형통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에 형통하고 승리하는 비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다 같이 살기 어렵고 힘든 시절인데 하나님, 어떻게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이 틀리지 않는다면 약속의 말씀이 약속하신 대로 복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정과 사업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붙잡아 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업처마다 인생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의 있는 자, 세상 모두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형통하고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위대한 아버지 하나님 형통은 가장 놀라운 주님의 섭니다. 하나님, 이 땅의 기근 가운데 온 세상의 환난 가운데서도 나타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세상의 모든 식구들을 복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주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주시고 주의 백성이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 안에 인생의 뿌리를 내린 자는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기로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셨어 그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가면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리를 따라 살기를 힘쓰며 날마다 이와 같은 믿음 안에서 자라고 열매 맺는 신앙을 가진 우리 사상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 삶의 근본을 하나님께 뿌리 내림으로 말미암아 일상 속에서 어떤 형편이든지 형통하고 복 받기를 원하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사상교회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형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에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